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18번째 시간 잠언 개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하면은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잠언 3장 1절로 4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의 개론을 이제 표제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잠언이란 표제는 이 책의 첫 번째 단어, 거의 히브리어에서 표제를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단어로 그 표제를 삼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 브레시트라고 하는 그 태초에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고 여기 잠언은 이제 첫 단어가 그 하샬이래요. 여기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뭐와 같다, 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샬이란 어근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명사는 마샬의 명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비유에도 이 마샬을 썼는데요, 사용하였는데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비유는 이런 의미로 비유의 뜻을 가진 무시할 님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담거리, 요약, 간결한 민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것이 사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속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담, 격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익히 기억하면서 또 말씀 나눌 때 속담에 뭐 격언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언적 상징을 담은 노래로도 이렇게 풀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시로 이렇게 묘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송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적인 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 지혜를 담은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 예컨대 솔로몬이 말한 잠언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윤리적인 지혜를 담은 이제 그 짧은 문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어근인 마샬이라는 단어에 담긴 비교의 사상이 이렇게 위에 여러 가지 열거 있죠? 열거한 어휘들의 다수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도 그렇듯이 첫 번째 쓰여진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이 성경 담원의 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솔로몬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던 통치 초기에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34쪽에서는 솔로몬의 초기 치세가 도덕적으로 향상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시대를 이룬 것은 이 원칙들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키고 하나님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라고 선지자왕 34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 시대에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세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사였던 게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에게서 돌아섰던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 대신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하고서 왕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주변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나라들과 팔레스타인의 영역을 구축한 해양 백성들과의 맞서 싸움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싸울 때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들을 규합시키고 다른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뭐 왕을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서 이 백성들을 이끌 그런 왕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요청에 의하여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주 겸손했죠. 근데 사울의 조건을 보면은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원했던 그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그러니까 한 20cm는 더 컸겠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겸손한 사울과 함께해서 이방 나라들하고 싸우면은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도록 만든 사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왕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과 또 하나님의 견책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 자기 권력 강화 같은 정신이 없었더라면 이 사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 드릴 때도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에봇을 가져오라고 갖고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를 버려서 네 후손이 계속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왕권이 자기에게서 떠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용맹한 젊은 청년을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혹시 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로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겸손하였던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왕 자리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전도 유망한 가운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그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도망가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 기름 부음을 부으셨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도록까지 기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볼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초년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가 후년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타협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터에 나갈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갔죠. 어린아이 같은. 그러나 점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이제 손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다른 군주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제
군대 장관은 전쟁터에 있는데 이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지붕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목욕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목욕하여 유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밧세바가 한 일은 유혹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인 미크베라는 정결의식인데 이제 여자들이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하면은 피는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 밖으로 나오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온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부정하고 몸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 유출되는 것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 생리가 끝나면은 그 미크베라는 그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결 의식이 끝나서 그렇게 그 목욕을 정결 예식인 그 목욕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이 이제 하여튼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 인하여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간음죄를 이렇게 숨기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라는 살인 교살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 타락과 참된 회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솔로몬에게 이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와의 그 간음으로 인하여 탄생된 아기는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다음번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밧세바를 통하여 난 아기 그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 또이 그 왕권이 이어지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 말년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그토록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죄로부터 솔로몬을 보호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구주와 선지자 753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악한 영향력은 결국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말을 꺼내지 못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어, 훈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죄된 생애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솔로몬을 보호할 것인지 계속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도록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시 세 번째 왕이 됐는데요. 솔로몬은 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 다 겸손한 것처럼 이 사울도 아니야 솔로몬도 겸손한 정신과 헌신으로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비할 데 없는 번영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시대는 히브리 왕국의 황금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가장 황금기로서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여왕도 왔고 또 왕들도 왔고 이렇게 그래서 그 솔로몬의 명성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랍게도 그의 생에 커다란 잘못들 가운데 하나는 뭐 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여러 아내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합 왕도 그 와이프가 시돈 공주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가 결국은 그 아버지가 뭐 아세라 바알의 그 제사장 왕들이 거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결국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처럼 이 솔로몬도 결국은 그 여러 아내들의 각 나라의 공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들이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여튼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온갖 악양을 다 떨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도 안타깝게 무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담언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담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그치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지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에 기초한 것일지라도 이 책이 종교적 연구서는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교훈의 대부분이 영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여기 잠언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135쪽에서는 근면, 정직, 검약, 절제, 청렴 같은 원칙은 참된 성공의 비결이다. 잠언에 설명된 이 원칙들은 실제적 지혜의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개요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다른 건 어느 정도 주제가 이렇게 쫙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담어는 어떤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냥 서론 부분에서 표제와 목적과 지식의 기초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고, 지혜가 부르고 또 일련의 훈계, 뭐 지혜의 역사와 초청,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언 그러니까 아까 잠언은 뭐 속담, 격언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잠언의 모음을 10장 1절부터 22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잠언을 모았고 그다음에 격언을 모아요. 격언 모은 것이 22장 17절로부터 24장 34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히스기야를 위한 잠언 모음 25장 1절로부터 29장 27절까지 히스기야를 위한 그 잠언 모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30장 1절로 3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엘의 말이 31장 1절로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루엘의 말 가운데 이제 어머니의 훈계가 나오고 현숙한 여인에게 바치는 답관체가 답관체 시가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담어는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격언, 속담, 비유 우리가 일반인들이 신앙 안 하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볼 건데요. 혹시 잠언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잠언 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더 배울 건데, 잠언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잠언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 지혜. 지혜. 저는 아까 이제 잠언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사촌 오빠가 그 조그만 방에서 아주 몇 명, 글쎄 되게 정말 작아요. 작은 방에서 거기 이제 그 벽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벽에 딱 잠언 9장 10절이라고 써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잠언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것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방법들을 여기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조영식 집사님?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그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고요. 잠언에서 이 부분을 좋아하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 지도를 받을 때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측끼리 만났을 때는 상대방을 신용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점순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이, 뭐, 조 집사님이 잘 하셨는데, 뭐. 그 잠언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물론 지혜도 주시지만은 그게 짧은 성경적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런 말씀이 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윤 장로님?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이제 3분 남았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예. 네, 기도하고 맞다, 마치겠습니다. 맞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 앞에 저희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주님과 산 관계를 맺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또 펼쳐서 또 이렇게 격언과 속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저희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저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의 손에 들린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아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사합니다. 또 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